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요한복음 제3강 말씀의 제목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참 주님과의 인격적인 신앙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롤로그는 연극이나 책 등에서 주제나 강조하는 것을 앞부분에 짧게 요약한 글이나 멘트입니다. 서막이라고도 합니다. 에필로그는 프롤로그의 반대 개념으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요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또 제자들이 믿는 이런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또 12장부터 20장까지는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마지막 21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랑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 중에서 그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첫 표적과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사건을 제일 처음 기록하므로 그것에 담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첫 표적과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에 담긴 그 영적인 의미를 묵상하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혼인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처음으로 이루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을 이루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인을 통하여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중에서 결혼하는 날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결혼한 형제님들, 남편들, 결혼한 날이 제일 기쁜 날이라고 생각하시죠?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좀 이상한 것입니다. 네. 이 결혼한 날은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정말 모든 날이 좋은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단 하루로 끝내지 않고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즐거워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화관을 쓰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친족들과 이웃들은 신랑과 신부를 마음껏 축복했고
최고의 음식과 아름다운 음악과 흥겨운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의 기분을 아주 즐겁게 하고 흥이 나게 합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도 포도주를 마시면 수다쟁이가 됩니다. 당시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런 포도주 예찬을 했습니다. 시편에서도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흥겹고 즐거운 혼인잔치에 누군가 찬물을 확 끼얹은 것과 같습니다. 음악에 맞추어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No more wine, no more festival. 잔치는 끝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일부 섬기는 사람들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혼례를 치르는 집안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아도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왜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입니까? 예수님만이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문제고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거절하셨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면 어머니 요청을 즉각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보다 때를 더 중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 요정처럼 우리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따라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자기 때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처녀 몸으로 너를 잉태하고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까지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 하나 못 들어주느냐 하면서 화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조용히 돌아서서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셨으니 때가 되면 일하실 것이라고 계속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하인들의 마음을 단단히 준비시켰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마리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때, 자기 뜻, 자기 소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우리도 복음 역사를 섬기며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부흥과 성장, 개인의 성공과 합격, 결혼, 내 집 마련 등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당장 들어주지 않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마리아처럼 언젠가는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기를 기도합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6절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발을 씻고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온도가 매우 높고 또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위생을 위해서 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것에 자기도 모르게 접촉하였을 그 발과 손을 씻는 어떤 일종의 신앙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노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정결 예식은 장로의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장로의 전통을 지켜야 했습니다. 혼인잔치에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준비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것도 6개 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아무리 하인이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인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허리도 아니고 목도 아니고 항아리 입구까지 차고 넘치게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8절을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연회장을 모독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포도주 떨었으니까 이제 냉수나 쳐 드시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아무 대꾸도 없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순종입니다.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줄 때 아마 손이 떨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연회장이 화를 내면서 그 물을 자신들에게 확 쏟아 부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갑자기 눈알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희색이 많아져서 신랑을 불러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신랑을 불러오라. 신랑 어서 오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세상에 이런 신랑 처음이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기쁨이 정말 충만해졌습니다. 연회장의 칭찬을 듣는 신랑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아하면서 한바 웃음을 지었습니다. 멀리서 신랑을 지켜보던 신부도 그 신랑을 보면서 미소를 방긋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포도주길래 연회장이 저렇게 좋아하지? 나도 포도주 맛 좀 봅시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포도주를 찾았습니다. 혼인잔치는 순식간에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혼인잔치는 처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서 주목한 것이 무엇입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그 맛있는 포도주의 출처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예수님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를 체험했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처음 표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첫 표적으로 제자들이 더욱 예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첫 표적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행하실 때 함께 일한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와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 맛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나중에는 이렇게 보았겠죠.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예수님 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도 신부도 연회장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하인들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믿음과 순종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할지 그 모델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정결 예식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정결 예식은 장로의 전통으로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발을 씻고 손을 씻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표면만 씻을 뿐 속사람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결 예식의 물은 기쁨을 주지 못하는 불완전한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정결 예식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혼인잔치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이 넘치는 기독교 신앙을 상징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듯이 예수님은 형식적인 유대교 신앙을 기쁨의 기독교 신앙으로 바꾸십니다. 신앙생활의 참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발을 씻고 손을 씻는 형식적인 행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을 알아갈 때 맛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창조의 권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캠퍼스 시절에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는데 종교학 시간에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의 신학적 의미를 기술하라. 2시간 동안 기술해야 하는데 그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빼곡하게 열심히 쓰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쓰고 있으니까 감독관이 뭐라도 한 글자라도 한번 써보라고, 그래야지 점수를 주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종치기 5분 전에 그는 답안을 딱 한 줄로 작성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만날 때 우리의 얼굴도 붉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살맛 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창조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제2장,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12절부터 25절입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고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온 순례객들에게 제물에 사용할 가축을 팔았습니다. 또 성전에서 통용되는 동전을 교환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전 구역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된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집입니다. 유대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돈벌이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세속화된 성전을 보고 극노하셨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곳이 되게 하려는 그 열심을 품고 채찍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저항했습니다.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 세우겠다, 이렇게 허풍을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건물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당신이 진정한 성전이 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AD 70년 헤롯 성전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할 당시 건물 성전은 이미 3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참 성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셨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까? 그 혼인잔치에 기쁨의 포도주를 주려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까? 참 성전이 되시려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건물 성전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입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비싼 제물을 드린다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물일 뿐입니다. 성전은 단지 건물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아는 것이
신령한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일생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표대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돈 버는 것, 즐기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아는 것에 맞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영광과 물질을 탐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으로 예수님이 창조의 주요, 또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참 이렇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러한 이렇게 형식적인 생활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또 예수님을 아는 기쁨의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건물 성전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